오늘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금식 논쟁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 25절인데요. 본래는 제가 금식과 안식을 논쟁 두 가지를 다루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아마 금식 논쟁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 25절까지 안식일 논쟁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금식 논쟁만 합시다.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 유명 구절이니까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유명 구절인데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마가복음 2장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더라. 그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며, 당신의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금식하나 따지는 거죠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은 지금 특히 제자들한테 지금 따지는 건데, 너희들 영적이지 못하다, 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실하지 못하다 그런 건데, 금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는데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능력 있고 또 은혜롭고 영감 있고 경이롭게 선포할수록 도우실 간구하고, 저는 모든 혼들의 말씀의 빛을 마음에 받아서 은혜롭게 그렇게 해서 이 마음의 믿음과 잘 결합해서 이 모든 듣는 말씀들이 그냥 흘려 듣지 않고 마음에 잘 간직되고 다 열매를 맺도록 30배, 60배, 100배 그런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금식 논쟁입니다. 2장 18절부터 25절은 금식 논쟁이고 26절부터 28절은 22절까지 금식 논쟁이고 23절부터 28절까지 23절, 다음에 23절부터 28절까지가 안식일 논쟁입니다. 주님께서 지상사역 동안에 말씀 선포하실 때 언제나 도전과 질문과 시험, 논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주님 끊임없이 논쟁을 하셨는데 걸어오는 논쟁을 주님께서 피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논쟁이 붙으려면 서로 부딪혀야 되죠. 주님은 걸어오는 논쟁을 피한 적이 없습니다. 교리 논쟁은 자체 싸움과 다툼으로 비치고 죄로 여기는 분위기가 강한 한국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논쟁하면서 그분을 시험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사도들과 논쟁하면서 모든 논쟁을 붙였습니다. 주님은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논쟁하느냐 하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로 자신들끼리 누가 더 큰가 이런 논쟁을, 이건 좀 무익한 논쟁이었고요. 이것은 이제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입니다. 누가 더 크냐, 뭐 누가 더 이런 거는 좀 쓸데없는 논쟁이죠. 예수님 논쟁할 때마다 증문즉답이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증문즉설이 아니고 증문즉답이었어요. 증문즉설이 아니고 주님은 어떤 이론이나 견해를 어떤 설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고 언제나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답변하셨지 견해를 밝힌 게 아니에요. 항상 증문즉답이었습니다. 물으면 답을 주셨어요. 오늘 요즘 한국에 뭐 인터넷에도 그렇고 TV에도 유명한 어떤 중이 있더라고. 이름이 뭐 법륜? 그 뭐 증문즉설 해가지고. 근데 이게 뭐 목사들도 의뢰받아요. 목사들도 의뢰받고 사모님이 상담을 해. 우리 남편 목사가 개척교회다 쫓겨났는데 하고 상담한데, 어찌 답을 그렇게 잘해주는지. 답을 잘해준 게 아니라 설을 잘 풀어준 거죠. 제가 다 놀랐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천도제를 지냈는데 자기 죽은 엄마 극락 갔겠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답해주고 이상한 그런 중님이 계시더라고요. 님이더라. 그러니까 그거는 교회 성경에서 나오는 말 아니냐. 그러니까 뭐 중이 하는 말이면 중이 하는 말이지 뭐 이러고 있어. 어쨌든 간에 주님은 즉답을 하셨습니다. 답을 해줘야지 선을 붙지 않았어요. 주님은 사람들이 어떤 이론이나 견해를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진리의 말씀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논쟁이 벌어진 이런 이상한 일이 아니라 성경에서 허다하게 보이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유대인들과 정결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스데반은 대적하는 이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사도들과 유대에서 온 사람들 사이도 할례와 모세 율법 준수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도 이 문제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디서나 논쟁을 했습니다. 논쟁을 하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죄가 아니에요. 논쟁하면 뭐 육신적이라느니 뭐 그런데 그런 건 다 헛소리. 가면 스데반이 육신적이고 바울이 육신적이고 예수님이 육신적이었냐? 그건 아니죠. 논쟁을 피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논쟁을 피하지 않는다. 사도행전 17장 17절, 24장 12절.
사도행 17장 17절, 24장 12절. 그가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독실한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자기가 만난 사람들과 논쟁을 하니라. 바울이 뭐 한 거죠? 논쟁을 하고 날마다 논쟁을 하니라. 만난 사람마다 논쟁을 했다잖아요. 만난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일단 논쟁을 하니라. 이거 내가 옛날에 많이 했던 일인데. 논쟁을 하니라. 논쟁은 나쁜 거 아니에요. 바울은 유대인들이나 독실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장터에서 날마다 자기가 만난 사람들마다 논쟁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논쟁을 싸움이나 다툼을 생각합니다. 모든 논쟁이 다툼이나 싸움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이 있고 꾸며낸 이야기와 족보에 관한 다툼이 있고 의심에 찬 논쟁 등은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디모데 1장 4절에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면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준 일보다 오히려 논쟁을 일으키느니 그렇게 할지니라. 족보 같은 거 이런 걸 하지 말라고. 여러분 열왕기하고 역대기 하면 족보 안 맞는 거 있죠. 그거 가지고 너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맛있어요. 그 답도 안 나오는 거 가지고 계속 말이죠. 이러고 저렇고 따져봐야 되지도 않아. 논쟁만 벌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름이나 인물들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몇 명의 자식을 낳았는지, 가인이 몇 살에 누가 결혼했는지 전혀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디도 3장 9절에 그런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피하라. 그것들은 무익하고 헛되니라. 그거는 어리석고 헛되다. 그런 논쟁은 피하라고요. 그러나 말이죠. 이 복음에 관한 것, 예수로 관한 것, 진리에 관한 것, 교리에 관한 것은 피하지 않습니다. 그런 논쟁은 피하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은 피하라. 내가 알거니와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은 피해야지만 복음을 증언하고 예수로 관해서는 조금도 물러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린 킹제임 성경에 대한 논쟁과 환란전 휴거에 대한 것이나 구원의 영원한 보증에 대한 것과 같은 그런 문제로 논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언제든지 진리의 말씀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피하거나 한다고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조롱하죠. 사도 바울이 날마다 제가 만난 사람들과 논쟁을 했다는 것은 이 지역 사람들이 이런 논쟁에 익숙한 아테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특히 더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묻고 답하는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고 묻고 답했어요. 그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나 플라토 철학이나 그렇죠. 이 사도행전은 이제 생각이 안 나. 에피크루스 학파들, 금욕주의자들, 쾌락주의자들이죠. 에피크루스 학파들, 스토아 학파들, 이게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이런 학파들이 이제 아테네의 철학이었어요. 이런 데라고 이제 붙는 거죠, 바울이. 근데 바울은 이런 논쟁을 할 때 우리는 철학이 아닙니다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의 뭐든지 물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논바고 유대인들도 또 이 논쟁을 잘해요. 유대인들도 율법에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논쟁을 사양치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금식과 안식이라는 논쟁인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았고, 우리 주님은 자기가 주님한테 다 이렇게 안 하는데 제자들한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안식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고소를 당했는데, 이미 셰리 레이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 일로 비난을 받았던 주님에게 연이어 도전과 고소와 비난이 쏟아져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공인이 된 거죠. 예수님이 공인이 되니까 옛날에 안 나왔던 게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쏟아져 나와요. 서기관들은 주님이 마이병 환자의 죄들을 사면해 주신 일에 대해서 신성 모드로 정죄했고, 레이의 집에서 먹은 일로 비난했는데 이번에는 금식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난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경건의 척도였고 신앙심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금식은 율법에 나오는 명령이 아닙니다. 모세오경에 금식할지니라 이런 명령은 없어요. 금식 율법에 나오는 명령이 아닌데, 모세오경 어디에도 금식이 없는데 있다면 이제 속죄일에 너희 혼을 괴롭게 할지니라 하는 것, 대속죄일 7월 10일 날 그게 하나가 유일할 겁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금식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베냐민을 심판하기 위해서 공격을 했다가 2번이나 패배했을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11지파가 한 지파를 못 이기는 거예요. 압도적인 전력으로 베냐민에게 공격을 했다가 연전연패를 당하자 주님 앞에 나와서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은 주로 슬픔의 표시와 애도와 간과 해결을 위해서 행한 것이지 율법이 정한 종교의식은 아니었습니다. 금식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람이 아합이고, 또 금식을 기도 응답의 요건으로 그런 데 많이 하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금식하는 한국인들이 많이 합니다.
금식이 절기로 지켜지기 시작한 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였습니다. 스가랴 7장 5절과 8장 19절 금식 절기가 나오는데 7장 5절 보면 그 땅의 온 백성이가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가 그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곡할 때에 조금이라도 나를 위하여 곧 나를 위하여 금식하였느냐. 그 바벨론 포로가 돼서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금식 절기를 지켰는데 이때부터 이제 유대 전통이 된 겁니다. 금식이 명절이 됐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곡했다는 사실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때 금식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멸망에 대한 슬픔과 애도를 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뭐 경건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민족의 멸망, 그 뭐 치욕의 멸망,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벽이 헐고 말이죠. 다음에 성전이 불타고 이런 것에 대한 그걸 기억하기 위한 어떤 절기였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좀 더 늘어나서 3번을 해서 1년에 4번을 금식을 했는데 스가랴 8장 19절에 보면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유다의 집에게 기쁨과 반가움이 되고 즐거운 명절이 되리니 그런즉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너희들이 하는 이 금식은 슬픔과 애곡인데 주님께서 이걸 이제 바꿔서 즐거운 명절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에 금식을 했다는데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이 4월, 5월, 7월, 10월에 있었다는 겁니다. 4월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시기였고요. 5월은 예루살렘이 성전과 왕궁,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준 왕궁이 불타버렸고 성전과 왕궁이 불탄 때고 7월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흩어진 때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모두가 포로 잡혀가 이집트로 도망가고 바벨론 포로 잡혀간 이건 더 큰 치욕이었고 그 7월이 제일 큰 치욕이었죠. 10월에 금식한 것은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성벽을 침공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공격을 받았던 때죠. 문제는 이 금식이 예루살렘 멸망을 슬퍼하고 애곡하는 것이었지 멸망의 원인을 제공했던 자신들의 죄와 불법을 회개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신들이 망한 결과에 대한 슬픔, 애곡이었지 만국의 한 뭐 이런 거였지 왜 우리가 망했나 그러면 그들의 죄와 불법 때문에 망했죠. 거기에 대해서 통회하고 회개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금식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멸망의 원인을 제공했던 원인 제공이 자신들인데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와 불법에 대해서는 전혀 뭐가 근거가 없고 그냥 예루살렘이 불탔다 이거야. 성전이 불탔다, 왕국이 멸망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가 됐다. 여기에 대해서만 이제 슬프다.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하더니 힘을 길러서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식의 회개였다. 이런 금식이었다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8절, 마가복음 2장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더라. 그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매 너희들은 뭔가 좀 우리하고 파가 다른 것 같다 이 말이죠. 요한의 제자들과 우리는 먼저 금식에서는 같잖아요. 일주일에 2번 금식했는데 엄청난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을 했는데 이들은 매주 2차례 금식을 했습니다. 성경에 온 어떤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고백을 보면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러면서 자랑하는 기도를 하죠.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 말이죠. 와, 바리새인들이 참 엄청나네요. 매주 2번의 금식은 사실 좀 엄청난 일입니다. 이들은 하루 3번 기도하고 매주 2번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렸다. 그로스에서. 이것도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세속에 물든 자들, 율법을 어기는 자들하고 정죄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금식은 모세 율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이나 율법이 아닙니다.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금식일이나 금식절기 등을 정해서 금식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법처럼 율법처럼 의무로 정해서 지켰단 말이죠. 금식 자체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이 죽게 되자 금식했습니다. 아들 살려달라고. 이외에도 다윗은 몸이 약해질 정도로 금식을 했는데 시편 109편 24절에 보면 내 무릎은 금식으로 인해 쇠약하며 내 살은 기름기가 없었나이다. 얼마나 금식을 했는지 금식을 해서 내 무릎이 쇠약했다. 주께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을 앞두고 온 유다에 두루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승리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에스라는 유다로 귀환할 때 백성들과 물자의 안전한 습성을 위해서 아하바 강에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주님께 안전을 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얘들은 모두 주께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금식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금식 기도 그럽니다.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죠. 금식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다 응답이 되었어요. 에스라 8장 21절에 그때 내가 거기서 아하바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여
우리야 우리 어린 것들과 우리의 모든 재물을 위해 바른 길을 주실 것을 그분께 구하였으니, 바른 길을 주실 것을 구하였으니, 금식하면서 이걸 구했단 말이죠. 또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에스라 8장의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받으셨더라. 그 금식 기도를 받으셨단 말이죠. 금식이 동방 기도는 매사 유익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고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여서 함께 금식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회개와 민족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아합 왕은 심판이 선포되자 금식하며 자기를 낮춤으로 주의 심판을 면했습니다. 느헤미야 사람들은 주의 심판이 만다는 말을 듣고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심판을 돌이키셨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멸망할 위기에 놓이자 유대인들에게 사흘밤 사흘낮을 금식하도록 했습니다. 다니엘은 주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21일 3주간이나 금식을 했고 주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리새인 출신의 바울은 크리스천이 된 후에도 자주 금식했습니다. 바리새인일 때도 했지만 크리스천이 된 후에도 자주 금식을 했습니다. 자, 그럼 금식의 성경적 영적 의미를 한번 배워봅시다. 금식은 주께 뭔가를 얻기 위한 겁니다. 금식은 주께 뭔가 구하기 위한 건데 금식은 자기 뜻을 주께 관철하기 위해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내가 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의 뜻을 주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때를 쓰는 게 금식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육신이 내 혼이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를 징계하고 나를 무너뜨리게 나를 낮추기 위해서 그래 주의 뜻이 나한테 행해지겠죠. 주의 뜻을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기도하기 위해 그걸 구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단 말이죠. 금식은 자신을 낮추고 자기 혼을 징계하기 위한 겁니다. 시편 69편 10절에 내가 울며 금식으로 내 혼을 징계할 때에 그것이 내게 모욕거리가 되었나이다. 내가 울며 금식으로 내 혼을 징계한다. 금식을 하면 내가 몸이 굶는데 몸을 징계하는 게 아니라 혼을 징계하는 거예요. 내가 몸이 굶으면 혼이 뭡니까? 배고프단 말이죠. 혼이 괴롭다. 혼이 괴로워. 몸이 굶으면 몸이 괴로운 게 아니라 혼이 괴롭습니다. 그런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몸이 굶었는데 혼이 괴롭더라는 거. 굶어보세요. 그러면 금방 압니다. 몸을 굶으면 혼이 괴로워요. 몸을 굶으면. 이게 뭐냐, 혼을 징계하는 방법이, 내가 혼을 징계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몸을 굶는 겁니다. 몸을 굶는 게 혼을 징계하는 방법인데, 그때 미칠 뻔했다 그러죠. 몸이 미치는 게 아니라 혼이 미칠 뻔했다는 말이에요. 몸을 하면 혼이 괴롭다 이거예요. 금식은 주님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음식을 공급 중단을 해서, 내 혼을 징계하는 거예요. 혼을. 예. 금식은 혼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 보면 그때 내가 거기서 아하바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여,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여,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여, 이게 뭐죠? 금식입니다.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여. 금식의 의미는 내 몸에 필요한 음식을 금해서 내 혼을 징계하고 괴롭게 하는 겁니다. 금식은 혼을 견본히 낮추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금식이 아니면 뭐냐면 그냥 굶식이에요. 그 글자가 약간 틀려요. 금식과 굶식이에요. 굶는단 말이죠. 예. 아니면 뭐 절식이라 그러거든. 아니면 단식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절식, 단식, 굶식은 뭐냐면 다이어트를 위한 거죠. 다이어트 내가 안에 무슨 병이 있다든가 하면 그거 좀 필요하거든요. 이 짐승들은 치료법이 2개밖에 없어요. 아프면 그 2개가 끝입니다. 짐승들 아프면 뭐하죠? 굶습니다. 금식을 알아요. 아프면 굶어요. 아니면 외상은, 내상은 전부 다 굶어서 해결하고 외상은 핥아서 해결해요. 지금 계속 핥잖아요. 그래서 짐승은 누구인데 우리가 뭐 핥아줄 수는 없고 금식은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치료 병원 가서 처치하죠. 예. 또 침으로 핥지 마세요. 예. 짐승은 그렇게 한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런 금식을 자주 했다고 주님 앞에서 상당히 주장할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는 것도 기본이 2번이고 더 할 사람도 했다는 건데, 야, 일주일에 2번 이틀 굶으면 삶에 낙이 있으려나? 일주일에 2번. 금식이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금식이 자기 의를 위한 종교 행위가 되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고 주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무엇 썸띵이 되어 버린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금식했습니다. 난 11조를 냈습니다. 맞죠? 난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켰나이다. 이런 게 전부 다 뭐가 된 거죠? 주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썸띵이 된 거죠. 썸띵 뭐가 된 거예요? 이걸 성경은 자기의 율법이다 그럽니다. 이사야 58장 3절 6절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세울 게 있다. 이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다는 거.
애들도 보면 말이죠. 자기 부모한테 내세울 게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야, 그저 꼴불견인데도 뭐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막 그러면 진짜 황당하지. 어? 내가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막 뭐도 하고 이러면서 조잘되면 그 힘 못 잡힐까 그러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잘되면 하나님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이사야서 58장 3-6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였으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금식이 뭐죠? 대단한 자랑거리였다 이거죠.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나. 우리가 지금 뭐 금식하였으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우리 혼을 괴롭게 했으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도다. 보라 너희의 금식하는 날에 너희가 쾌락을 찾으며 너희를 위하여 모든 후국을 강요하는도다. 여기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너희가 쾌락을 찾으며 모든 후고를 강요하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 다툼과 논쟁을 위하며 사악한 주먹으로 치기 함이니. 금식의 목적이 뒤에 딱 나오죠. 너희가 금식하면 다툼과 논쟁을 위하며. 이 말은 뭐죠? 나 금식했어. 금식 기도도 안 한 주제에 뭐라고 하냐고 하면 나 금식했어. 여러분 교회에서 금식 안 하면 여러분 일반교회 다녀보면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목소리 누가 큰지 아시죠? 새벽 기도 잘 나온 사람, 11조 잘 낸 사람, 모임 잘 나온 사람인지. 그거 안 하면 모임도 잘 안 나온 주제 이래버리면서 내가 악따구리처럼 모임 왜 나가냐 그러면 다툼과 이걸 위해서 논쟁을 위해서 나간다. 나 했어.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나 새벽기도 잘 나와. 지들만 하는 줄 아나? 이런 거 있죠. 지학기들만 하는 줄 아나 이렇게. 그 사람 금식도 안 하는 사람이야. 나 했어. 일주일에 2번씩 했어. 나 40일 금식기도 한 사람이야. 나 산기도 했어. 철학기도 했어. 이게 뭐 우리가 하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뭐하죠? 사람들 앞에 다툼과 논쟁을 위한 거예요. 응? 제가 성경을 별로 안 읽는 것 같아요. 저 읽어요. 나 읽어요. 다툼과 논쟁을 위한 거. 나 이 성경 읽어요. 다음에 금식하면 너희가 금식하면 다툼과 논쟁을 위하며 사악한 주먹으로 치기 위함이니. 이것도 금식하면 힘이 없는데 어떻게 사악한 주먹으로 치죠? 니 내 돈 빌려갔지. 니 때문에 금식하고 있다. 돈 갚으라고. 이런 거지. 이거 완전 끔찍한 말이야. 차라리 돈 내놓으란 말이 나은데 저놈 회개하게 해주세요. 내 앞에서 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금식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놈 회개할 때까지 나 금식 중단 안 된다고. 나 금식 중단 안 한다고요. 야, 우리 목사님 중에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이런 분이 있는데 교회에서 분쟁이 나거나 말 안 들으면 그때도 금식 들어가요. 근데 몸도 약한 목사님이 그럼 다른 목사님 뭐라 형제들이 말합니까? 목사님 금식 좀 중단시켜. 말 좀 들어 이 말이지. 우리 목사님 금식 들어갔어. 근데 그분이 그 얼마나 자주 써먹는지 말이죠. 뭐 하면 금식해버리니까. 근데 지금 몸이 진짜 엄청 약해지셨어요. 몸이 엄청 약해지니까 잘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는 한편으로 감동스럽기도 하고. 그분은 앞으로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그분은 마음대로 강제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냥 교회 분쟁이 있을 때마다 말 안 들을 때마다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골방에 가서 금식하시는데 뭐 이러니까 엄청난 위력이 있어 실은. 그 교회에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고 여기도 그 사람은 그런 건 아니지. 여기도 보면 사악한 주먹으로 치기 위함이니 너희는 너희 목소리가 높은 곳에다 들리게 하려고 이날에 하는 같이 금식하지 말지니라. 목소리 높이려고 금식한다는 겁니다. 요거 우리 교회도 우리 요즘 이 교회도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이 종교의식이라는 게 말도 못해요. 종교의식이라는 게. 우리가 금식하였을 때 우리가 우리 혼을 괴롭게 하였을 때 이 말씀에서 금식의 의미가 정확히 나왔죠. 이게 금식이라는 것, 이게 금식인데 문제는 이들이 금식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금식했냐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나 동기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의도를 보시죠. 그들의 순수한 동기, 목적, 의도 이런 걸 본단 말이죠. 금식한 사람들은 어찌하여 주께서 보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지 아니하시나이까 했는데 이는 금식을 하면서 구한 것, 기대한 것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냐요. 그들은 금식하는 날에 쾌락을 찾았습니다. 금식하는 날에 자신들의 수고를 요구했습니다. 이 수고를 요구했다. 이게 무슨 말 같아? 금식하는 날에 수고를 요구하다니. 그들은 금식하면서 종들에게는 일을 시키고 채무자들에게는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강제로 행하도록 했습니다. 니가 하도 말 안 들어서 내가 지금 굶고 있다. 응? 그래가지고 뭐 일반인들도 말이죠. 뭐 단식하잖아요. 자식 부모 싸울 때도 말 안 듣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단식해버리죠. 안 먹어버린다고. 말 들을 때까지 안 먹어버린다 그러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안 된다 그러고 뭐 별거 다 하죠. 근데 유대인들이 뭐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그것도 거룩한 종교 행위로 말이죠. 응? 내가 말이지 보름 금식했는데 그놈이 돈을 안 갚더라고 뭐 이러고 있단 말이지. 이게 실제 현실이었어요.
나는 내가 빌려간 돈을 빨리 갚도록 주는 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 이런 식입니다. 유대사에서 이것은 차라리 와서 욕하고 멱살 잡는 것보다 더 가혹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금식은 자기들의 의견이나 주장이나 요구사항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금식을 걸어서 보라, 너희 금식하는 날에 너희가 쾌락을 찾으면 너희를 위하여 모든 수고를 강요하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 다툼과 논쟁을 위함이요 사악한 주먹으로 치기 위함이니 너희는 너희 목소리가 높은 곳에서 들리게 하려고 이 날에 하는 것 같이 금식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의미를 정확히 와닿죠? 이게 뭔지. 금식은 자기 주장을 관철하게 한 방법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나를 낮추고 징계하고 순종하기 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주님께 순종하게, 그래야 주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보고 알아주시는 건데, 이들은 반대로 금식을 보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막 사용하고 있는 거죠. 막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지금 58장이죠. 5절 7절.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금식은 뭐냐? 5절 7절. 그것이 내가 택한 그런 금식이냐? 그것이 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냐? 그것이 갈대같이 자기 머리를 숙이고 자기 밑에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냐? 너는 이것을 금식이라 하며 주께서 받으시는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곧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한 자를 놓아주고 자유로이 가게 하므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이거 하기 싫은데 난 막 아까워서 못하겠으면 금식해서라도 자기 혼을 낮춰가지고 이렇게 하라. 이게 금식이지. 어떻게 반대로 덮어씌우고 뜯어먹으려고 금식하냐 이거예요. 또 그것은 줄인 자들에게 내 빵을 나누어주며 내 쫓긴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내가 내 집에 드리는 것이 아니냐? 또 내가 벌거벗은 자를 볼 때 그에게 비며 또 내가 내 살붙이를 피하여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금식의 목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이게 이렇게 해서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금식이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택하신 금식입니다. 한마디로 형제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웃사랑이나 형제사랑이 도저히 내 자아가 때문에 내 육신 때문에 안 될 때 금식하라고요. 자기를 낮추고 혼을 꺾고 징계하기 위해서. 성도는 탐욕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때 금식함으로 자기를 낮추고 혼을 징계함으로 주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금식해야 됩니다. 이웃사랑은 율법의 핵심이고 더 중대한 겁니다. 이웃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성취입니다. 자, 그럼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왜 금식한 겁니까? 이들 왜 금식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다른 이유가 없었으면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우리는 왜 새벽 기도하고 왜 금식하고 왜 이렇게 뭐 헌금하고 왜 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마태복음 6장 16절. 또한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누구한테 보인다고요? 사람들에게. 자기들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나 지금 금식 중이야.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 몸이 안 좋아 보여? 나 지금 금식 중이야. 며칠째인데? 일주일 됐나? 나 지금 물만 먹고 있어. 콩죽 먹고 있어. 놀고 있네. 그 죄다 임마. 최선을 힘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데 서비스란 건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네가 금식해버리면 그건 죄다 이거야. 금식은 네 휴가철에 해라고. 휴가철에. 응? 휴가철에 금식하라고. 직장 가야 사람이 금식하면 직장에서 월급 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정상적인 힘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불법이에요. 나 오늘 좀 일 못해. 나 좀 오늘 금식 중이야. 그러면 되는 거죠. 그 사람도 크리스천인데, 주인도 크리스천인데, 그래, 좀 쉬어. 그래요? 이런 황당한 거예요. 사람들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금식 중이에요. 어떡하라고? 이거 진짜 황당한데. 그래, 금식 중이에요. 지금 먹고 하라고. 지금 먹고 하라고. 뒤에 커피라도 한잔 마시고 하시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이려고 자기들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금식 알아준 순간에 받았어요. 주님은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내 얼굴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죠? 아무도 알지 못하게,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금식할 때 오히려 힘을 막 내서 해야 돼요. 요즘 뭐 좋은 일 있냐 그러면 금식 중이야. 그래서 막 이렇게 하란 말이야.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말이죠.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드러나게 보이도록 금식을 했는데, 그래서 주님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했어요. 어찌하여? 이 말은 뭐죠? 너희 제자 보니까 금식한 것처럼 안 보이는데 그 말이죠.
자기들은 뭐 금식할 때마다 뭐 편하게 하니까. 근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먹어대고 말이죠. 이러니까 이것 뭐 식충이들인가 싶고. 근데 그래도 제자들은 어부들인데 얼마나 그 많이 먹을 나이에요. 그 나이가. 이거 얼마나 먹을 나이야. 배가 먹어도 배가 고플 나이인데. 전 널리 복음서 읽을 때 그랬어요. 최소한 하루 13명이 하루 3끼 식사를 한 끼는 굶는다 치고 2끼를 먹는다 쳐도 말이죠. 야, 이거 누가 이거 계속 밥상 차려야 되나 싶어요. 예수님하고 12제자 그 장정들 12람 13단이야. 어느 집에 한 번 되어도 13시면 그냥 뭐 그 자체가 저거죠. 식탁 앉아버리면. 근데 그걸 3년간 그렇게 하려면 이야, 장난 아니죠. 라면을 끓여도 한 박스 끓여야 돼요. 라면 한번 끓여, 식사 한번 대접하려고 그래도 장난이 아니다 말이야. 한번 식사 한번, 예수님 한번 집에 모시려면 예수님 한 명이 아니거든요. 떼거리가 온단 말이지, 떼거리가. 안 그래? 우리 집에 한번 잠을 재우려고 그래도 이거는 한 명이, 저거 한 여인수가나 빌려야 된다고, 이거 실제로. 항상. 이런 판국인데, 그것을 쫙 보니까 네 제자들은 금식 안 하는 것 같은데, 금식하면 많이 절약되겠죠. 상당히 절약되지. 한 명이 아니니까. 생활비가 팍팍 줄죠. 자, 봅시다. 19절입니다. 자, 19절. 마가복음 2장 1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이 혼인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이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수 없느니라. 제자들을 갖다 논쟁을 벌였는데 주님이 답을 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제자들은 은밀하게 금식한다. 너희가 못 보아서 그런 것이 오해했다. 이런 식의 해명이나 변명을 한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는 거 봤어? 못 봤어? 우리가 금식 안 하는 걸 네가 어떻게 아냐? 이런 식은 아니죠. 주님이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금식 안 한 건 맞아요. 안 했어요. 금식 안 했기 때문에 너희가 오해한 것이다. 그게 아니라 금식 안 했다 이거예요. 왜? 우리는 안 한다 이거예요. 금식 앞으로도 안 할 거다 이거예요. 왜 안 한다는 거예요? 응? 지금 이 19절이 그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주님은 간단한 질문으로 답변을 대신하셨는데 신랑이 혼인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금식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주님이 그들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신을 계시한 금식 논쟁을 통해서 주님 어떤 논쟁이든 어떤 사건이든 항상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라는 겁니까? 신랑이다 이거예요. 제자들은 누구죠? 신랑방 아이들이다 이거. 혼인방 아이들이다 이거입니다. 신랑 이게 뭔 말이냐 이거죠. 혼인잔치에서 신랑이나 신랑의 친구들이 금식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유대에서 없어요. 그럼 지금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있다는 겁니까? 누구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을 하여 크게 기뻐하나니 그러니 나의 기쁨이 성취되었도다. 요한 자신은 뭐라 그랬죠?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이다 말이에요. 자기는 뭐라고요? 친구라. 혼인방 아이들이라면 신랑의 친구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신랑임을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그릇에 몸된 신부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아직 구약 안에 있었고 성령을 받기 이전이었고 십자가 사건 이전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릇에 몸된 지체로 신부가 아니라 심내인 요한같이 그분의 친구들입니다. 맞죠?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 너희를 친구라 불렀다 이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의 친구들이다 이거. 친구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아마도 공생의 3년 반 동안에는 뭐라고요?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이죠. 그래서 그때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금식해서는 안 된다예요. 하는 게 오히려 불법입니다.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신랑이고 제자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혼인방 아이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2장 20절. 그러나 날들이 이르러 이제 때가 흐르죠. 날들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들이 누구? 제자들이죠.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러면 그 날들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십자가에 처형되면 어떻게 돼? 주님이 끝내는 금식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제자들은 때가 되면 금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말라 이거예요. 언제입니까? 그러나 날들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란 말씀대로 예수님을 빼앗길 때가 옵니다.
예수는 무리들에게 체포되어서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제자들은 목자 없는 양 같이 흩어졌고 그들은 숨어 지냈습니다. 그들이 그때 무엇을 했을 것 같습니까? 뭐 했을 것 같아요? 건강하게 먹었을 것 같아요? 금식했습니다. 그날들에게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그날들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그들은 며칠간 먹지 못했습니다. 왕이 될 줄 알았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제자들에게 공포와 충격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건 공포와 충격 그 이상이었어요. 내가 믿는 사람이 완전히 나의 믿음을 배반하고 아니면 내가 믿는 거 완전히 다른 모에서 사기당했다 했을 때 어땠어요? 완전 혼이 나갔죠. 그때 충격과 공포는 아니더라도 충격이 막 내가 허탈해지고 내가 진이 빠지고 완전히 허해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왕국을 세우시고 왕이 되실 분으로 자기들은 왕의 좌우편에 앉을 사람들이라고 지금 굳게 믿었고 주님이도 그런 말씀 안 하셨느냐? 했어요. 했으니까 믿었죠. 제자들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자신들의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른 게 아닙니다. 그들은 100배의 보상을 바라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29절까지 마태복음 19장 27절 제자들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냥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따른 거 아니에요. 그들은 보상을 기대하고 보상을 바라고 따른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오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주님은 당연히 우리한테 뭐 줄 거냐 이 말이죠. 지금 월급도 안 주고 주급도 안 주고 월급도 안 주고 보너스도 안 주시고 말이죠. 그러다 삼시세끼도 잘 못 먹어가지고 밀밭에 가서 말이 이거나 비벼대고 있는 이런 판국에 뭘 주실 거냐고 했더니만 베드로는 자신이 얻을 것이 무엇인지 주께 물었습니다. 주님의 답변이 뭐냐면 네가 그런 거 바라고 나 따랐으면 떠나라 알렸으면 어떻겠어요? 제자들 다 떠났죠. 나는 줄 게 없느니라 알렸으면 어떻겠어요? 네가 보면 모르냐 내가 뭐가 있다고 내가 예금 통장이 있냐 주식이 있냐 말이죠. 부동산이 있냐 내가 뭐가 있다고 네 그러냐 이거 뭔가 있죠. 28절 1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나게 하는 때 이게 천년왕국이거든요. 다시 나게 하는 때 그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천년왕국이죠.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제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한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근데 이 제자들은 뒤는 확 들리는데 앞이 잘 안 들려요. 때라는 말이 이게 언젠지를 잘 몰라. 이게 바로인 줄 알았어요. 자기 생전에. 다시 나게 하는 때에 그 사람이 아들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있는데 이게 언제냐고 이게 몇 월 며칠이냐고 몇 년 뒤인지 몇 월 며칠인지 몇 달 뒤인지 이걸 알아도 좋은데 이 정도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곧 오는 줄 알고 뒤에 이제 이건 완전히 확실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나게 하는 때도 없고 자기 왕좌에 앉지도 않고 죽어버렸으니 그래 묻혀버렸으니 그 제자들이 받을 충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응? 이건 진짜 황당 그 자체지. 황당 그 자체. 주님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100배를 준다잖아요. 100배를. 그리고 영존한 생명, 왕좌에 앉는다. 재판관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 구약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무엘도 사사였죠. 그런 재판관 12지파를 재판한다잖아요. 그런 사람, 그런 이 지위를 지금 그런 걸 지금 약속받았는데 주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왕좌에 앉으셔야 문제 내는데 왕좌에 앉으실 줄 알았더니 왕좌에는 안 앉으시고 목과 앞에 죽어버렸으니 그들이 버린 모든 것에 100배를 받고 영존한 생명을 상속받는다 약속을 하셨는데 이들은 주님의 이런 말씀에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이게 꿈에 부풀어요. 이게 그들의 말한 비전이야. 주님이 왕좌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말았으니 음식이 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지. 음식이 입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이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제자들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대접받은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뭐 밥을 줄 리가 없죠. 누가 밥을 줘? 고소하려고 그러겠지. 이놈들 여기 있다 하고 숨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날들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체포되시던 날부터 이들은 금식했습니다. 지금 신약시대의 크리스천들은 구약과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금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환란 때 금식과 눈물과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했지만 대환란 직전에 주님이 오셔서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이 땅에서 데려가시고 이스라엘은 신랑의 친구들로 이 땅에 남을 겁니다. 교회는 처녀로서 단수입니다. 처녀예요. 정원한 처녀입니다. 이스라엘은 처녀들로 나옵니다. 이 처녀들은 신랑이 올 때에
이 땅에 오실 때 비로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또 혼인방 아이들이 되는 거죠. 그게 열처녀 비유입니다. 혼인방 아이들이 되는 겁니다. 그 혼인방 아이들이 될 때 그때 나 금식 안 하는 거죠. 그 사이는 다 금식해야 되는 거죠. 21절 마가복음 2장 21절. 예, 뭐 마가복음은 뭐 여러분 하도 설교 저 애들 많이 들었을 테니까 내용 자체는 너무 익숙할 겁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 그 기초를 다진다 생각하고 한번 공부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 또 아무도 새 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그것을 메운 새 조각이 낡은 옷을 당겨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느니라. 갑자기 지금 금식 논쟁을 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다고. 이 금식 논쟁이 이어지는 이야기가 또 그랬잖아요. 그 혼인방 이야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금식 논쟁하고 새 옷감 낡은 옷 이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1절이 금식하고 뭔 관련이 있어요? 이 말씀과 제자들의 금식과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구약의 금식 규례와 신약의 금식 규례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이 한 금식은 구약의 조상들의 전통과 규례들에 따른 겁니다. 한마디로 장로들의 전통과 규례들에 따른 거예요. 낡은 옷이다 이 말이죠. 율법과 사람들의 전통에 따라서 자기를 낮추고 혼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근데 그게 약간 변질돼서 완전 낡은 옷이 됐단 말이죠. 그 뭐죠?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게 낡은 옷이죠. 그러나 신약에서 금식은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사역자들을 세우고 파송할 때 금식합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전혀 안 맞죠. 그러니까 구약의 금식과 신약의 금식이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아무도 새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지 아니하나니 했습니다. 이 구절을 교리적으로 살펴봅시다. 성경에서 옷감 조각이나 옷감은 뭐죠? 옷이란 말. 낡은 옷, 새 옷 할 때 옷은 뭐죠? 우리 몸입니다. 성경에서 옷 하면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은 질그릇이나 흙집이나 옷에 비유됩니다. 우리의 몸은 죄의 몸, 사마의 몸으로 낡은 옷입니다. 우리 몸은 낡은 옷 맞죠? 옷은 또한 의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습니다. 낡은 옷입니다. 율법의 의는 사람의 의, 자기 의는 다 낡은 누더기입니다. 맞죠? 그러면 새 옷은 뭐죠? 새 몸이죠. 새 옷은 뭐죠? 믿음의 의입니다. 자, 이건 이해되죠? 아무도 새 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지 않는데 그렇게 하면 그것을 메운 새 조각이 낡은 옷을 당겨서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거 옷을 게임해본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죠. 요즘 옷을 게임해서 입지도 않으니까 그렇죠. 전 중학교 때까지 아직 제가 옷을 사 입어본 적이 없으니까 뭐 맨날 동네 거 얻어 입으니까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지. 동네 형들 옷을 다 입으니까 그거 보면 다 여기도 깊고 저기도 깊고 그런. 그때 참 카메라가 없어서 사진 안 찍어놨으니 다행이지. 그거 찍어놨으면 나 지금도 아마 못 벗어날 거야. 뭐 교복 이제 교복 세대죠. 중학교 때는 교복 세대인데 교복도 당연히 남이고 빌려 입지 뭐 누가 사주나. 우린 다 교복 빌려 입었어요. 뭐 위에서 빌려 입고 진짜 뭐 돈 있는 사람들이 샀지. 교복이었죠. 근데 옷이라니 낡은 옷이다. 옷 게임 해본 사람들은 다 아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조상들의 전통이나 사람들의 규례에 따라서 하는 금식은 낡은 옷이다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금식에 대한 다양한 규례를 정해 놓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의무로 강요를 했습니다. 낡은 옷은 사람들의 종교적 의 자기 율법의 의를 말하는데 아무도 이런 낡은 옷에다가 새 옷을 덧대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도 옛것에 새 것을 약간 첨가하거나 새 것을 가지고 옛것을 고치지 않는다.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말이죠. 개혁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옷을 고치자. 옷을 게임에 입는 종교가 아니다. 옷을 게임에 입지도 않고 집으로 치면 집을 레노베이션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유교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단지 죄로 말미암아서 불교나 유교는 뭐냐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아니면 잘못을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가르침으로 뭡니까? 씻는 거죠. 씻거나 고치는 게 유교나 불교 모든 종교예요. 종교는 사람을 고치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뭐죠? 그거는 그렇게 안 한다 이거. 우리는 주님 그렇게 안 한다 이거죠. 치워라 이거. 치워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리고 새 옷을 만드는 겁니다. 새 옷을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완전히 차이죠. 우리는 그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죽여요. 그 사람 죽이고 새 생명을 주는 겁니다. 새 생명. 옷을 고치거나 빨거나 그게 아니라 뭐죠? 새 옷을 주는 겁니다. 이거 고쳐 입어 그게 아니라 뭐죠? 새 옷 사주는 거란 말이죠. 새 옷 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옛것에 새것을 약간 첨가하거나 고치지 않습니다. 옛것은 십자가로 처리해버리시고 새옷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옛것을 고치라고, 옛사람을 고치라고 하지 않고 벗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이것을 알거려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죄의 몸을 멸하여, 죄의 몸은 멸해야 되고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지 고쳐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있어야 되거나 고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옛사람과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셨지 거기에 새옷감 조각을 대고 깁지 않으셨습니다. 종교는 새롭게 고치자 더 낫게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옛것을 버리고 새것으로 갈아버리는 겁니다. 체인지, 갈아버리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이전 행실에 관하여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옛사람을 뭐라고요?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고쳐버리라. 그게 아니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옛사람은 씻어야 한다거나 더 나게 고쳐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벗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낡은 옷, 옛사람이나 옛 행위들은 벗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옛것 가지고 자꾸 우리 새 사람들 우리한테 덧대려고 하지 말라요. 우린 그거 안 한다. 옛것을 새것에도 새것과 옛것과 아니다. 이거 별개의 문제다. 이거 하면 별개의 문제다. 22절. 어제 조상들의 전통 규를 가지고 와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냐 이 말입니다. 22절. 아무도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즙이 부대를 터뜨려 포도즙이 쏟아지고 부대도 망가지리라. 오직 새 포도즙은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우리 이제 세상 사람들 늘 하는 말이에요. 새술은 새 부대에 그러죠. 특히 인사정책 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에요. 예산 다 날려버리고 다 퇴직시키고 말이에요. 다 날려버리고 새술은 새 부대에, 새 시대는 새 물로 뭐 선거철마다 나오는 거죠. 새술은 새 부대에 하면 구간이 병간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철마다 나오는데, 불신자들에도 아주 유명한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이 구절입니다. 개혁 성경은 새술이라고 했는데 금정적은 새 포도즙이라고 그러죠. 새 부대에 새 포도즙을 넣겠어요? 새 술을 넣겠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새 술이 맞는 것 같아요? 새 포도즙이 맞는 것 같아요? 신학적 지식을 떠났어. 포도주는 이미 발효된 상태로서 포도주죠. 묵으면 묵을수록 가치가 높아요. 맞죠? 포도주란 건 그렇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100년 된 포도주, 200년 된 포도주라고 해서 이미 발효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묵으면 묵을수록 가치가 높아집니다. 몇백 년 묵은 포도주는 맛이나 향이 좋고 양주 애호가들에도 인기가 높고 가격도 비쌉니다. 포도주는 발효가 된 것이고 포도즙은 이제 따서 밟은 거죠. 그럼 발효가 안 된 것입니다. 포도를 따서 부대에 넣으면 발효 과정에서 많은 기포가 발생하면서 팽창을 하는데 이때 낡은 부대는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 포도즙이 맞겠어요? 새 포도주가 맞겠어요? 예, 즙이 맞죠. 이거 상식이지 뭐 이게 뭐 어려워요. 그런 상식이 있죠. 근데 여러분 계속 새 포도주라고 읽었지. 왜? 개혁성경 썼으니까. 개혁성경 쓰는 사람은 지금도 포도주라고 생각하죠. 이미 발효가 된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든 낡은 부대에 넣든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포도주는. 본문에서는 새 포도주가 아니라 새 포도즙인 것은 그것 뉴와인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뉴와인. 뉴와인은 100% 다 포도주스입니다. 포도송에 있는 것이며 포도틀에 있는 것이 뉴와인입니다. 이사 65장 8절. 뉴와인의 정의를 딱 보여줄게요. 이사 65장 8절. 이사 65장 8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포도송이에서 새 포도즙을 찾았으므로. 그러니까 포도송이 클러스터죠. 클러스터에서 뭘 찾는다고 뉴와인을 찾았다고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아니란 말이죠. 포도즙이란 말이죠. 새 포도를 찾았으므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것을 멸하지 말라. 그 안에 복이 있느니라 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새 포도즙은 포도송에 있습니다. 아직은 즙이지 술이 아닙니다. 포도송에 있는 새 포도주란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잠언 3장 10절에 그리하며 내 창고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으로 넘치리라. 포도즙 틀이 포도즙으로 넘친다면 포도즙 틀은 뭐죠? 따서 틀 받는 거란 말이죠. 새 포도즙이란 건 뭐죠? 포도주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포도를 따서 새 포도즙 틀에 넣어서 밟습니다. 이것이 즙이지 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몇 구절 더 보면 새 포도즙이 애곡하며 포도나무가 새약해지고 포도즙이 애곡하면 포도가 안 열렸다 이 말이에요.
호세아 9장 2절에 타작마당과 포도즙 틀이 그들을 먹이지 못하고 그들에게 새 포도즙이 떨어지리라. 포도즙이 떨어지리라. 그 마실 포도즙 주스가 없다는 말이지. 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포도즙 틀이 그들을 먹이지 못하고 새 포도즙 틀이 포도즙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포도즙이지 포도주가 아니면 글자만 읽으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그날에는 산들이 새 포도즙을 떨어뜨리고 산들이 포도주를 떨어뜨린다. 그 말이 안 되죠. 포도즙을 떨어뜨리는 거지. 포도가 떨어져가지고 그게 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산에 있는 포도원에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은 포도송에서 떨어지는 것이지 포도주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왕의 잔을 맡은 자들은 포도주를 따서 그것을 잔에게 드렸으면 포도즙을 포도를 송을 따가지고 트는 거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어떤 주스가 나오죠. 그게 포도즙, 그게 포도류 와인입니다. 그럼 왕이 그걸 마시는 거지. 왕이 건강하게 한 잔 마시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응? 이것은 포도즙이지 포도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만들어주신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새 포도즙입니다. 당연하죠. 그 회당장이 마셨는데 회당장이 건강하게 취해가지고는 고급 포도즙을 나중에 내놓네 그런 거야. 이 집은 어떻게 좋은 포도즙을 나중에 내놓고 그것도 설교 또 건강하게 잘하는 사람도 있죠. 들으면 막 술 기운이 막 전달될 만큼 설교 잘하는 분도 있는데 주님이 천국산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가 막 들으면 내가 다 취하는 느낌이야. 얼마나 향이 막 진동하는데. 그래가지고 또 이 집사님들 또 가을 되면 또 포도 좋은 거 따가지고 담아가지고 성만찬에 써야 되죠. 성만찬에 써야 되죠. 그것이 교회에서 하죠. 포도주는 만찬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만들어준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새 포도즙입니다. 잔치에 참여한 남녀노소는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새 포도즙을 마신 겁니다. 주의 만찬에서 마친 잔 역시 새 포도즙이지 포도주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한해 왕국이 말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의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방금 마신 것이 포도 열매에서 난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본문 자체에서. 그렇죠? 내가 그때까지 포도주를 안 마시리라. 그게 평소에 마셨는데 그때까지 이제 안 마신다. 그게 아니라 아예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했으니까 방금 마신 잔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 그 포도즙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뭐 내가 이야기해줘도 안 믿는 사람 안 믿어요. 에이, 뭐 주님이 어른이신데 장난합니까? 주스 마시기려고. 술 마시기 어른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크리스찬 만난 적 있습니다.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그 예외 없이 주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따르면 용의 독주고 독사의 독입니다. 용의 독이고 용의 독.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성경 모르면 우리가 참 별짓도 아는 거죠. 다시 25절 마감 2장 25절. 아무도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느니 그렇게 하면 새 포도즙이 부대를 터뜨려 포도즙이 쏟아지고 부대도 망가지라. 발효 때문에 그렇다랬죠. 오직 새 포도즙은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하시니라. 포도농사를 짓는 이들에게 이건 상식에 해당합니다. 농부들의 포도원 농부들에게 이건 상식이죠. 자, 그럼 금식과 이 말씀이 무슨 연관이 있죠? 지금 금식 논쟁이었단 말이죠. 금식하다 주님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지금 이거 이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포도즙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낡은 부대, 새 부대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 몸이 부대, 가죽 부대란 말이에요. 육신이. 그렇죠? 우리 몸이 뭐라고? 부대란 부대. 그런데 낡은 부대에 새 포도즙을 성령을 부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령이 문제 생기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 생긴다고? 예, 몸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사람,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있죠.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되죠?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충만 받으랬더니 뭐 갈등 충만이 됐다 그러죠. 미치겠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을 때는 평안했는데 말이죠. 예수 믿고 나서니까 미치겠다 이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요.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갈등 충만 없습니다. 안 벗어버리면 자꾸 옛사람이 속에 지금 이게 있어서 그런 부대가 터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 머리가 지금 터질 것 같아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예. 그 낡은 부대, 새 부대는 사람의 육신, 사람을 걷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새 신랑입니다. 우리는 정결한 처녀로 신부입니다. 교회는 새 부대입니다. 유대교의 전통이나 교회의 가르침, 유대교는 뭐라고요? 낡은 옷, 낡은 부대입니다. 율법은 옛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맞습니다. 율법과 옛사람과 짝이 착 맞아요.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라, 이게 딱 맞아요. 그러나 새 사람에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하라, 하지 마, 이게 안 맞다고. 뭔가 안 맞다고. 복음은 새 사람에 주신 겁니다.
근데 옛 사람한테 말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시오, 믿음을 따라 행하시오 하면 이게 안 맞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건 완전히 이건 완전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야. 그 사람들한테는 안식일날 하지 마시오. 이게 훨씬 더 다 와닿아요. 뭐 먹지 마시오, 뭐 먹으시오 하면 이게 진짜한 복음이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오. 그러면 그게 딱딱 맞다고. 종교심과 그게 뭐라고요? 육신은 율법이 맞아요. 율법 육신과 짝이 착착 맞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고 그렇지. 그러니까 구체적이네. 하라 하지 마라 무슨 날은 지키라 그러니까 캘린더에 표시해 놓고 맞죠. 오늘은 거룩한 날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짝짝 이게 할만한데 그렇잖아요. 그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한 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원의 삶이 이게 지금 뭐 어떻게 하란 말인지 이게 대체 하란 말이야 말란 말이야. 이게 지금 뭐 와닿질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빨리 여기 적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복음은 새 사람이 주신 것이고 성령은 새 사람이 주신 겁니다. 성령은 새 사람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새로운 교리입니다. 새로운 교리예요. 마가음 1장 21절에 그들이 다 놀라며 자기들끼리 물어 이르되 이것이 무슨 일이냐? 이것이 무슨 새로운 교리냐? 그가 권을 가지고 심지어 부자 장들의 명령하니 그들이 그에게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러면 이것이 무슨 새로운 교리냐? 주님께서 가르치는 새로운 교리냐? 새로운 교리냐예요. 주님의 명령은 새 명령이고 새 계명이고 새 교리였습니다. 새로운 교리였고 새 생명이었습니다. 주님의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주님은 새 언약, 새 명령, 성령을 낡은 부대에 넣지 않으십니다. 오직 새 포도즙은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은 계속해서 장로들 전통이나 사람들 전통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는 새 부대에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우리는 그거 안 한다고.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따른 뭐라고? 전통에 따른 그런 거 안 한다고. 우리 안 한다고. 하라고 하지 말라고요. 왜 안 하느냐고 하는데 우리는 새 포도즙, 우리 새 부대라고. 그리고 우리 속에는 그런 게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라 새 포도즙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주님이 가르친 새 명령, 새 언약이 들어와야 되고 성령이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지금 주님이 금식 논쟁을 통해서 지금 그걸 말씀해 주신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 낡은 옷이고 낡은 부대였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교리와 언약, 명령 모두 새 옷감이고 새 포도즙입니다. 주님이 이걸 딱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게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영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고 새 부대입니다.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금식 논제에서 시작해서 주님은 새 신랑, 혼인방 아이들에 말씀해 주셨고 다음에 새 사랑과 새 몸과 성령의 내주하심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다 몇 줄로 딱 요약해 주셨습니다. 딱 몇 줄로 요약해 주셨고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공부하는 거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이제 안식일 논쟁은 이제 다음 23절부터는 오늘 25절까지 23절부터는 안식일 논쟁인데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이건 안식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뭐 메시아닉 주의신이 뭐 히브리 크리스천이니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아주 이거 막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 걸 막 책자 만들고 난리 났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다음 시간에 다뤄질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식일 논쟁, 오늘은 금식 논쟁이었습니다. 어찌하여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어떻게 답해야 되겠어요? 예, 우리는 혼인방 아이들이다 말이에요. 난 신랑을 빼앗기지 않았다. 주님과 우리 함께 있다. 우리는 새 부대다. 우리는 새 옷감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그래서 금식 전혀 하지 말란 건 아니고 필요를 구하게 자기 혼을 낮추고 징계하기 위해서 금식을 필요로 하면 하세요. 1년에 몇 번 하시든 뭐 하시면 기도할 때 하면서 하는 겁니다. 금식 자체는 나쁜 거 아닙니다. 금식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하여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느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은혜를 보여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선포했는데 선포된 말씀들이 성도의 마음과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말씀이 씨앗으로 또 마음에 간직되고 또 자라나도록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종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까지.